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복음 선포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적어도 4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파벌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파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먼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1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0절과 11절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내가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있던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나 그곳을 떠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런 교회들입니다. 개척해서 끝까지 30년, 40년 목회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죠. 그렇게 교육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교육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럼 교회의 기초도 하나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두었다면 다른 사역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기초를 다른 틀을 닦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죠. 또 12절과 13절의 위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심지어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지도층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불 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 같은 시험이 오면은 다 타버릴 것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앞에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너희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성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소는 단수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성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는 다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거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구별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물론 지성소가 있습니다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성소를 의미하고 그 구약의 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며 또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워진 그 모든 교회가 숫자는 많지만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하나, 그 한 교회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4분 5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성전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성만찬의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한 그런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싸움과 또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좀 자각하고 깨달으라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책망하며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교회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교훈을 남기셨죠.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예수가 성전 파괴를 위협했다. 성전 파괴를 거론하면서 성전을 위협했다. 또 예수가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 그런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거를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시위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몸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로 지으신다는 성전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땅 위에 있는 지역교회나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고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개인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석에 감사하여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고 또 우리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문산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든지, 교회가 어떤 인간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권을 다투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 18절 말씀에 자신들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미련하면서도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 철학, 세상적인 지식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변이나 또 고린도 안에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학문,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이 인간의 이성이 발달된 그들의 머리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믿으면은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을 그냥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수준이 높은 선생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철학책을 읽어보시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그 당시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뭐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불이다, 또 뭐 숫자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요즘 그 철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철학이 어려워요. 어떤 철학자가 뭐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냥 우리는 시험 공부해서 점수를 받으려고 아무개는 뭐라고 했다, 이렇게만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비슷하게 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철학책을 100권, 20권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나 인간의 생명이나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생겼는가, 철학책을 100권, 20권 읽어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는 연구하고 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영원한 삶이 있을까? 또 진리가 뭔가? 그렇게 고상한 척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막 머리를 파다가 그냥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뻔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한마디를 믿으면 될 텐데 이걸 못 믿고 무슨 철학책을 뒤지고 과학책을 뒤져봐야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학자라도, 아무리 학문적으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례 받은 사람이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도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장차 총망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기 위하여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혜 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믿음의 영적으로 초년병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기의 주장과 이 모든 자기 자랑을 버려야만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진짜로 베드로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초창기에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이제 너는 베드로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시몬이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세상의 지혜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자랑한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능력 있는 사도다. 또 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울 사도 아니냐? 우리는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을 존중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볼로가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니 해도 게바가 최고다.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대장 아니었느냐?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또 베드로파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를 좋아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주님의 몸이 여러 부분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옛날에 하나회가 군대 안에 있었고
또 학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일진회 같은 것이 또 있었고, 자, 이런 파벌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 동물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신 이후에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참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본받아서 지혜를 이어받아서 지혜롭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그 모든 것들의 피조물의 주인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그랬지만 피조물인 뱀의 유혹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자기의 이름을 말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의 것이다. 그 당시 서토와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은 지혜자의 것이다. 지혜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 말은 너희가 열심히 지혜를 습득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많이 가져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만물은 지혜 있는 자의 것이다. 그럼 공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은 너희들의 것이다. 만물은 성도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2절에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를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특정인을 자랑하고 종파를 만들어 그들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희를 섬기는 자다. 너희들로부터 그렇게 지나친 존경을 받는 자들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하게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던 자들인데 왜 우리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지나치게 높여서 교회를 가르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진 것들을 서로 통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로 되게 해야 된다. 더럽히지 말라.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또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분열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무역 관세를 여러 나라에게 많이 올려서 받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미국이 무역으로 인하여 많은 적자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주의적이며 그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함을 지켜나가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